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길이, 교회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자리 가운데 순종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힘차게 이렇게 믿음으로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주 안에서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이런 믿음의 가사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벽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리.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마지막 전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신 하나님,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산 제사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사기로 싸매셔서 질병 가운데도 보호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도 지켜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배가 자유롭지 않기에 평소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던지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옵나니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코로나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속히 안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 쾌락을 더 사랑했던 것, 물질을 더 사랑했던 것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신 우리에게 영안을 여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대 교동문 10번,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새 주의 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천지만물들의 운행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천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우주 안에서 티끌만도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때 아닌 우한 파이러스 전염병이 만연한 이 위험한 지역 세상에서 우리 성도를 지난 한 주간도 안보해 주시고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대체하여 은혜를 받수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에 우한폐렴이라는 전염병을 허락하시는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섬대한 줄 믿고 더욱 감사를 드립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참여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나이다. 일찍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자유단임을 건국해 주시고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살던 이 나라의 이 백성에게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배불리 먹고 잘 사는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태평성대를 이뤄가는 이런 시대를 살고 하셨건만은 이 나라의 백성은 이것이 하나님의 내 산물이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개인의 지위와 집단의 위에 사로잡혀 매일같이 시윈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가증스레 여기는 동성애법과 인본주의적인 차별화 금지법 등 공산주의를 치닫는 정치 세력을 말미암아 이 땅에 우한폐렴이라는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이 나라 이 백성들의 경고하고 징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청나고 가혹한 시련과 재난의 책임이 1차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된 책임을 통감하고 오늘날 이 재난의 책임이 남의 죄 말고 우리 각자의 죄, 시기와 미움과 다툼의 죄,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공한 자들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탐욕하고 하나님 사랑보다는 이상물질과 명예를 더 좋아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못하고 살았던 것이 더 많았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보혈로 다시 한번 깎여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데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였사오니 우리 성도를 민족의 제사장이요 중보자는 걸 깨닫고 미스바와 니느웨 성의 민족적 참여와 거국적 비상기도를 함으로 이 땅을 고쳐해 주시고 우한폐렴이라는 전염병이 속히 떠나게 해주셔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땅에서 이번 기회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종파와 거짓 신앙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전에 임박해서 말리는 직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인하고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을 덧입혀 주시오. 시기적절한 말씀 선포가 되시고 은혜의 말씀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을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 많은 찬양 중찬단들에도 은혜로운 찬양일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구약성경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구약성경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아멘.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이지수 군과 서예지 양이 특송하겠습니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주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오늘도 텔레비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속히 물러가도록 기도하십시다. 속히 물러가도록.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신문을 펴니까 경제면을 제가 이렇게 좀 잘 보는데 이렇게 떴어요. 화면에 한번 비춰봐요. 한 달 매출 0원 취소할 이야기라도 있었으면 저런 제목으로 이렇게 쭉 기사가 났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타격을 받겠지만 이 여행사가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1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여행사 가운데 95개가 폐업을 하고 휴업을 하고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한 여행사가 1256개. 한국의 대표적인 여행사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지난달 마이너스 80%, 77%, 거의 전멸이지, 전멸. 여행사만 그러겠습니까? 자영업자들도 참 어렵다고 이곳저곳에서 아우성입니다.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쉴 시간도 없대요. 쉴 시간도. 우리 잘 아는 대로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 그리고 세정제를 만드는 이런 데는 또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간답니다. 한 곳은 어려워 죽겠다 하고 한 곳은 힘들어 죽겠다 하고 참 아이러니컬하지요. 작은 이 땅덩어리 똑같은 세대를 살아가는데 한쪽은 너무 어려워서 아우성이고 한쪽은 너무 좋아서 또 죽을 것 같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가족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일, 병원에 입원하는 일, 암, 회사의 부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때 그런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들을 하는가? 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신을 원망하고 신이 어디 있어?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입에서 원망 불평이 이렇게 달고 사는 그런 사람들. 두 번째는 또 극단적인 선택을 그냥 다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세 번째 사람은 그래도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목 같아요.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좌절을 하고 실망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가운데도 또 기다리고 참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일단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에 우연한 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연이라고, 운이 좋았다고, 뭐 재수가 좋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모르겠어요. 어째 이런 일이?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망적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그 창조자 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기도. 화면에 이사야서 4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라고. 아멘. 나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김 목사가 나는 빛도 아니지요. 하나님만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나 여호와라고 믿으시지요? 이것만 확실히 서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본래 애를 못 낳았잖아요. 막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 사무엘을 얻었어요. 3살, 4살까지 기르고 이제 젖을 떼는 날 성전에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십니다. 여러분, 생사 그리고 흥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기를 바라겠어요? 누가 힘든 삶을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게 이런 일이 닥친 거예요. 여러분, 여행사들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렇게 여행을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이런 날이 오네요. 폐업한 곳이 95곳, 그리고 휴업을 하고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1256곳이랍니다. 뭐 거의 무너졌지. 이런 날이 오려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봐야 되죠. 참새 2마리가 한 알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막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사기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실 거예요. 오늘 참새 한 마리도 절대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 보호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냥 혼자 머리 막 싸매고 그렇게 있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가장 혼자 다 그걸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 다 생각을 막 소설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좋은 멘토들을 좀 찾아가십시다. 좋은 스승들을 만나세요. 아니면 말씀을 펴보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 조언했어요. 이렇게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같이 읽어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부려 틀은 것은 하나님 다시 펼 때까지 안 펴진다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을 하고 내가 애를 써도 하나님 다시 펼 때까지는 안 펴진다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14절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니, 뻔한 거라면 인생은 재미없잖아요. 인생은 리허설이 없다 그랬어요. 연근 수없이 연습을 하고, 우리 찬양 부른 지수하고 예지 정렬이 오늘 찬양 부르려고 많이 연습을 했어요. 인생은 리허설이 없다니까요. 연습이 없어요. 그냥 부닥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꾸부려 놓은 그때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솔로몬이 권면하잖아요. 화면에 다시 한번 띄워줘봐요. 형통한 날에는, 좋은 날에는 기뻐하십시다. 마음껏 기뻐하세요. 어려움을 당할까봐 또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내게 좋은 일 있으면 막 웃으시고 기뻐하시자고요. 어려운 일 만나면 뒤돌아보고 기도하고 나를 성찰하면 되는 거지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사 내일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일을. 오늘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일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또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마스크 한 장이 얼마 같습니까? 막 몇만 원 같나요? 아니,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지금도 마스크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런 날이 오네요. 그런 날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그랬어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즐거운 일 있으면 찬송하고. 우린 낙심이 없어요. 우린 절망이 없어요.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좋은 일이면 찬송하면 되는 것이요.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막 좌절하고 실망하고 극단의 선택을 하고, 그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지. 아니, 교회를 다니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지.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하십시다. 좋은 일이면 찬송하시고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능 시험 문제가 어려워도 출제한 사람은 답을 다 알아요.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답을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거 아닌가요? 하나님 왜 이런가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물어보셔야지. 문제를 내신 하나님 앞에 답이 뭐냐고 물어봐야지. 저는 본문의 말씀 보는 가운데 그 답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밀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답을 얻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돼.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 다 준비해놨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오늘 성전을 다 짓고 봉헌을 하고 앞에 6장에 막 봉헌 기도를 다 올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네요. 화면을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어봐야죠. 아니, 같이 읽으시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가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밤에 같이 읽어야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곳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고 드리는 예배를 받는 성전으로 내가 택했어. 그 밤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났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어디 나타났냐면은 1000번째를 드러났을 때 솔로몬을 찾아오셨어요. 네 소원이 뭐냐고. 네 소원이 뭐냐고 물으셨잖아요. 오늘 두 번째 성전을, 이 거룩한 성전을 다 지었는데, 그리고 봉헌식을 다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찾아오셨다니까요. 내가 이미 기도를 들었어.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첫 번째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에도 봤지만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랬어요. 잘 보세요. 내가 첫 번째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기근이 임할 때에 엘리야 때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하나님 하늘 닫았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바알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비가 우연히 내리는 게 아니에요. 비가 저절로 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옥토가 되는 것이고 비를 안 내리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내 심령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황폐해지는 거지만 황폐해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비를 내리시고 비를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그랬어요. 메뚜기들에게 첫째는 이제 하늘을 닫아서 비가 안 올 때, 두 번째는 내가 메뚜기를 보내서 토산을 먹게 할 때.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 애굽에서 나올 때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얼마나 많은 메뚜기들이 이게 몰려다니는지 한 곳에 앉으면 그 앉은 곳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화면 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 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바로에게 내 백성 내보내라니까 안 내보내요. 숨통이 트이면 또 거절하고 거절해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 떼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계속 읽어보십시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 때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전무후무한 메뚜기 때. 읽어봐요. 15절이죠.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깜짝 놀란 사건을 봤어요. 지금 중국의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들은데 지금 4천억 마리인가 엄청 메뚜기 떼가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파키스탄, 인도까지 왔어요. 아마 6월, 7월쯤 되면 중국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줘봐요. 이번 이야기는 중국입니다. 현재 역병으로 인해 준전시 상황인데요. 이 역병과 함께 더불어 이것이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덮칠 수도 있는데요. 바로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 습격입니다. 지금은 이 역병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지 않지만 현재 메뚜기 떼가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 등 동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10개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에티오피아에서 비행 중인 여객기가 메뚜기들로 인해 시야를 가려 착륙하지 못하고 다른 공항으로 회항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아프리카 동부에선 이미 1,0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아무튼 일반 메뚜기보다 큰 사막 메뚜기는 자기 몸무게의 몇 배에 달하는 작물을 먹는 식욕이 있고 1평방미터당 최대 8,000마리가 뭉쳐다니고 하루에 35,000명 식량을 먹어치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컷 한 마리당 300마리의 알을 낳는데 문제는 식량농업기구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이 메뚜기 떼의 규모가 6월까지 약 500배 증가할
될 것이라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럼 4천억 마리 곱하기 500배 도대체 얼마입니까? 네? 아무튼 이 메뚜기들은 하루에 최대 150km까지 이동하고 2000m 고도까지 이동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메뚜기들의 위치가 중동을 통과해 인도와 파키스탄, 티벳을 습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파키스탄은 전체 농작물의 40%가 피해 중으로 현재 메뚜기 습격을 받는 국가들이 반역에 실패하면 연구원들은 6월 여름 이후 계절풍이 강하게 불어 중국 남부 원단성에서 중국 동부 쪽으로 덮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있으면 30분 만에 모든 작물을 먹어치우는데요. 상황이 예전과 다른 상황이라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안 그래도 역병 때문에 골치 아픈데 이 사막 메뚜기로 인해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남의 나라 일이라고 방관하면 안 됩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 8번, 백제 5번, 신라는 19번의 대규모 메뚜기 피해가 발생했고 심지어 백제 무령왕 때인 521년엔 메뚜기 때문에 900가구가 신라로 집단 탈출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태종이 군대를 출동시켜 메뚜기를 잡게 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어쨌든 이로 인해서 중국은 메뚜기 퇴치팀을 파키스탄에 파견했고 메뚜기 떼 퇴치를 위한 오리 부대를 인근 접견 지역에 집결시키는 중입니다. 약 10만 마리 규모의 오리를 집결시키는데 이 오리들은 메뚜기를 잡아먹도록 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숨에 400마리 이상의 메뚜기를 먹어치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오히려 메뚜기 크기를 보면 오리가 잡아먹히게 생겼습니다. 과연 중국 정부가 메뚜기 떼를 진압할 수 있을런지 지켜볼 일입니다. 참 지금 세계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지요. 내가 메뚜기 떼를 보내서 그들을 먹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지금 사스, 메르스, 에이즈, 코로나 5년 만에 또 왔지요. 아마 예상하기는 더 빨라질 거라고, 주기도 빨라질 거라고. 그리고 그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아직 백신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이게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답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놀랍다고 그러고 막 두렵기만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어요. 이런 모든 재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했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화면 한번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지요. 신명기 28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좋아해요. 1절에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직행하면 세계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엄청난 말씀을 써놨어요. 근데 14절을 딱 끝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같이 읽어봐야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직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지요.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한번 집에 가서 신명기 28장을 더 읽어봐요. 15절부터 막 기절할 것 같아요. 미친 병이 들 것이고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한 이런 모든 것들 상황 가운데서 답을 찾아야지요. 답을 주셨어요. 답을.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14절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엄청난 어려움들을, 고난과 역경들이 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보니까 하나님과 막혔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6.25 전쟁을 겪으면서 가장 가난한 나라, 진짜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는데 1948년에 건국을 하고 50년에 6.25를 겪고 이제 72년 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제 대국이 됐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그 폐허 속에서 일어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해서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부지런한 것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차가 이렇게 많잖아요. 세계 1등이 많지요. 반도체, 배 만드는데. 아니, 이 작은 나라에서 반도체 세계 1등이에요. 선박 만드는 1등이에요. 1등이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류 열풍이 세계를 강타했어요. 한류 열풍이. 진짜 작은 나라, 허리가 나눠진 이 작은 나라의 사람들이 세계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철회하고 새벽기도 하고 가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줬어요. 지금은 교회도 많지요. 기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심야기도, 철야기도는 거의 없고요. 지금은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이 더 소중하고, 예배보다 그냥 세상이 더 좋아.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아요. 뭐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그러지만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장 많이 이렇게 발생하느냐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세워지는 게 참 어려운데 세워지는 게 무너지는 건 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건 때문에요, 지금 전 세계 나라 가운데 90여 개국에서 대한민국 사람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건 전까지는 한류 열풍이 얼마나 강했는지 베트남은 우리를 너무 좋아했어요. 문 닫았어요. 하노이 공항에 내리는 비행기를 다시 회항시켰습니다. 저는 세워짐과 낮아짐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 폐허 거지 나라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다 자기들이 한 줄 알아요. 동성애, 젠더라고 하는 있을 수도 없는, 지금 대법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그 남성 여성의 성기를 바꾸지 않아도 여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동성애는 50개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가증히 여기는 것들, 가장 싫어하는 것에 막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죽기 전에 깨달으라고. 이런 사건이 없으면 우리 다시 하나님 바라봤겠어요? 정말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 가고 싶어 막 제가 다 전화 돌렸거든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그리운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를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이고 악한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더한 것이 말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지요?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해야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살리기를 원하시잖아요. 주워온 아이를 사생자를 매를 때리겠어요? 아니, 네 멋대로 살아오. 내 아들이니까 매를 때려 쏴도 바른 길 가게 하는 것이요. 매를 때려 쏴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역사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서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오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화면에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들을 것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야 다시 희망이 있는 것이지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들은 몰라요.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천국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돌이켜야, 우리가 악한 데 돌이켜야, 그리고 하나님 구해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마다 지금 기도의 물결이, 회개의 물결이 일어날 때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지. 세상 사람은 두려워 죽을 뿐이지. 우리는 알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가던 길을 돌이키십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단지예요. 이거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들을 것이라고, 내가 하늘에서 들을 것이라고,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라고, 내가 그들을 고칠 것이라고.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대구 지역에 참 많은 확진자들이 막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대구만이 저주받은 땅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깨달아온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우리를 세워줬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진짜 가난한 거지 같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높이 세웠는데, 그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제일 싫어하는 만 골라서 해요. 골라서. 총신대학은 대한민국의 합동측 최고의 신학교예요. 그 동성애가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가 지금 쫓겨났잖아요. 교수님이. 신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땅을 치겠어요. 세상 대학도 아니고 신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다 된 거 아닌가. 대한민국 위상을요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집어 던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좋아했던 대한민국, 한류를 좋아했던 나라들이 다 문을 닫는 거 보고 한순간에 망하는구나, 한순간에 추락하는구나.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과감하게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면 하나님 오실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시간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엄청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백신을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고 방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돌이켜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 갈 것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내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해야 하나님 다시금 역사하시는데, 이거를 모르면, 교회가 잠자면 시간이 많이 가겠지요.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건 자제해달라니까 그런데 주중에 나오세요. 1시간씩 울며 기도하십시다.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삶의 문제에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창조주고 주관자십니다. 그분이 막으시면 다 막히는 것이고, 그분이 열면 다 열리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거 바라볼 거예요. 누구를 탓할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 얼굴을 가는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어려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단과 함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을 정케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마음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준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고, 내가 용서해 줄 거라고, 내가 그 땅을 치유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기에 매를 들으셨겠지요.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증한 것, 더러운 것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을 고쳐주시고 마지막 때 주의 복음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봄의 증인되는 대한민국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가증한 것, 더러운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콜라생했던 이 대한민국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악한 길을 떠나 돌이켜 회개하며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나님이 땅을 고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요 나의 잘못이, 교회의 잘못이요 믿는 자들의 잘못입니다. 내 백성이 돌이켜 회개하면, 악한 길을 떠나면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폐허 가운데 거지 같은 대한민국을 세계의 으뜸으로 만드셨사오니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상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세우시고 낮추시고 살리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밝히 알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우리가 할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이 땅,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슴을 짚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악한 길을 떠나 선한 길을, 주님이 원하신 길을 걸어갈 아버지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소망을 비춰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교회들이 잠들었습니다. 우리 민자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내가 들으신다고, 내가 용서하신다고, 내가 이 땅을 고친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의 탓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저희들이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망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쾌락을 그리고 세상 물질을 하나님 더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말라기에 약속한 대로 하늘 창고를 여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올 때 감사한 여건을 주셔서 또 감사한 여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일생 다가도록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예물, 건축예물, 장학예물 또 온라인을 통해서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소망가족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23일 날 개학을 하기 때문에 2주간을 더 이렇게 영상으로 드릴 것 같습니다. 혹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서 몸살이 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은요 나오셔도 되지요. 꼭 마스크 하시고 손실증자 하시고. 그러나 열이 있거나 그러면 나오시면 안 돼요. 나오시면 안 되고, 그래서 있는 그곳에서 진짜 정성은 예배를 올려드리십시다. 곧 끝날 겁니다. 곧 사순절 기간인데 기도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코로나가 이 땅에서 속히 떠나도록 113 기도하고 계시지요. 오전 5시 그리고 낮 정오 그리고 저녁 8시가 되면 1분 아니 몇 초라도 꼭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고 지금 1시간씩 릴레이 기도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고 계십니다. 뭐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있는 곳 사시니 교회 나오시든지 저는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오셔서 한번 간절함으로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새벽 기도는 지금 1부, 3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으세요. 기도하는 분들이 나오시는데 계속해서 갈 것입니다. 생일을 지난 분 축하드리고 우리 요선 목사 가정에 공주가 태어났어요. 지난 6일 날 건강에 순산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한미국 집사님 그 둔산동 이마트 1층에 베스킨 라빈스키 그 아이스크림 그 대리점을 하나 냈습니다. 기도해줘요.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중에 우리 김병배 집사님이 박하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병배 집사님이 충동에 수술을 했어요. 잘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전경숙 집사님 아버님이 급성 뇌경색으로 지금 전남대병원 중환자실 입원해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프신 분들 속히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제 우리 김정호 집사님, 임두식 집사님이 이 전체를 다 소독을 했어요. 5층부터 저 끝까지. 아마 교회가 제일 깨끗할 것 같아요.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소독을 싸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있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나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하시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프신 분들 아픈 데 손 대시고.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해결받을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슴에 손 대겠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신 하나님, 높아짐과 낮아짐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소망 가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있기에 아픈 손 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치료함 받을지어다. 병원에 입원한 식구들 병상을 찾아가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사 속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때문에, 막힌 일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답답한 가슴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들으시옵소서.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의 복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소망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생명 싸게로 우리 소망 가족들을 지키셔서 질병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멋진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을 살기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간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곁을 내어주세요.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이 길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네, 라인만 말아주세요. 라인만 말아주세요. 좀 이따 한번 쓰겠습니다. 라인만 그냥 말아주시고 좀 이따 꽂아서 또 써야 되니까 책만 한꺼번에 모아줄까요? 책만 한번 모아주시고 집사님 그 드럼을 같이 묶어주시나요? 네, 그래서 볼륨을 조금 위에다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동해서